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묻자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성전에게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얻었을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로 파리에 재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행하지 못하더이다. 믿으며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되돌아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나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귀신이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는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하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위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위에 올라간 제자들은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1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선지자로 사셨던 모세가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800년 전에 미디안 예언자로 살았던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을 보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그들의 민족 가슴 속에 존경하고 존경했던 그 예언자며 선지자며 지도자였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본 제자들은 충격적인 신비로움이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깨끗한 하얀 옷으로 변화되시고 그들과 함께 나누시는 대화를 들으면서 그들은 거룩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너무나 거기가 좋아서 예수님께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그곳에 계시고 또 하나는 모세를 모시고 또 한 조막은 엘리야를 모시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그들이 말한 것은 제 정신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두려워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말뜻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도 모르고 그들은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시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다전 산으로 내려오면서 세 사람은 두 가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왜 죽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슷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데 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까지 했는데 왜 나는 어려움이 있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하셨는데 사랑한다면 사랑의 증거가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나타내는 현상은 무엇인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묻지는 못해도 우리 마음속에 의문 하나 또는 둘 또 그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메시아신데 신의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부터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신데 왜 죽은 자를 살려야 되고 망한 자를 흥하게 되실 분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간다면 반드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오셔야 되는데 엘리야가 오시지도 않았는데 저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에 올라간 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산에 올라가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것은 베드로 한 사람의 고백이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신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고백이었고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베드로와 야고보의 진정한 고백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서로 이 문제를 말을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하는가? 왜 엘리야는 먼저 나타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물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사실을 서기관을 통해서 말씀 전문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또 구약 말라기에 기록된 처럼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어찌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들의 숨겨진 질문은 주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주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시라면 왜 약속된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은 죽으셔야만 하고 주님은 죽음 후에 부활하셔야 하며 왜 엘리야는 나타나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지 또 엘리야와 같으면 사람들이 엘리야를 어떻게 대접했는지 우리 주님 말씀하신 핵심은 정말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았더라면 너희들이 이런 의심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아시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엘리야로 먼저 온 자가 침례자 요한인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후에 부활하시는 것도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사실인사를 주님은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가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곧 바로 전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계시다가 성천하신 후에 성령 오시기를 기다리라 할 때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한 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것을 누린 다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임재했을 때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마음에 찾아오시고 그들을 성전 삼으시고 그들에게 임재했을 때
그때는 그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인했기 때문에 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 명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산 아래로 내려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또 그 안에는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광경을 보면서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에 지어서 내가 이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치유받기 위해서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우리 주님이 치유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듣고 우리 주님께 이 아들을 데려가면 내 아들이 고침받는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고 그렇지만 제자들이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이 하기를 맡겼지만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 지금까지 병든 자를 고칠 때 사용했던 방식,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사용했던 그 방식대로 했지만은 그 아이는 전혀 고침을 받지 못할 때 사람들은 웅성거리고 또 서기관들은 이런 문제다 저런 문제다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변론하게 된 겁니다. 그런다고 고치지나 그렇기 때문에 고칠 수 있다. 고칠 수라고 애를 쓴 사람은 고칠 수 있다는 또 고칠 수 없는 사항을 설명했을 것이고 또 서기관들은 그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율법을 가지고 그 문제의 반론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지식과 경험이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의 재산이 되려면 절충이 잘 돼야 됩니다. 내가 해왔던 경험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립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 하나에 치우치다 보면 변론하는 자만 되지 그것을 융화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자기 인격으로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들어온 귀신의 영이 그 아이에게 들어오면서 그 아이의 인격과 정서와 몸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특징은 첫 번째 뭡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가 없을 때는 멀쩡하게 말하는 아이인데 귀신이 사로잡아버리면 말을 못하고 넘어지고 거품내고 파리하게 되고 꼼짝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집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에게 참으려 하면서 그를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관리하지도 사용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들은 영이 어린아이에게 들은 날부터 이 아이는 인격과 몸이 철저하게 통제되고 파괴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는, 하나님께 주신 뜻은 뭡니까? 자유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데려왔을 때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귀신 들린 자가 처음 만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아 줬기 때문에 그는 한 방식으로 했습니다. 오늘 그들이 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오늘 19절을 보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는 격식과 절차가 있으면 고쳐지는 걸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라 하면 그 형식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영을 쫓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에 계시지 않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이 없지만 역사하여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해왔던 수단과 방식으로 행했던 믿음 없는 세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를 데리고 오랬습니다. 그 아이가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 아이가 왔지만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은 아이가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땅에 엎드리고 구르며 거품을 흘렸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르되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이로 인해서 어릴 때부터 또 지금 어느 정도 장성할 때까지 아버지는 이 아이로 인해서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를 살리려고 자신에게 주어진 돈과 시간과 환경을 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 아버지에게 가장 기쁜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주님께만 인도하면 아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왔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난감했을 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자 군중들은 수군거렸고 또 서기관들은 공격할 기회인 줄 알고 또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절망감을 주었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제자가 오히려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 대신 비난을 받게 되는 환경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같은 방식을 과거에 치유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그때와 같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치유할 만한 믿음이 없었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믿음 없는 세대는 형식만 추구합니다. 믿음 없는 세대의 사람은 해왔던 방식만 고집합니다. 믿음 있는 세대는 주님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은 주님께서 이 시대에 이 환경에 이 조건에서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조건, 새로운 상황에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묻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산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논쟁하고 혼란과 갈등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믿음 없는 행동을 지속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오게 하셨고 예수님 앞에 아이가 서자 아이는 경련을 일으키고 넘어지고 거품 물고 땅에 뒹굴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는데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의 상태는 귀신이 죽이려고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들어가고 죽을 짓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물에 빠져 죽을 짓 하고 불에 타서 죽을 짓 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 어떻게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해서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아버지는 제자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종결된다는 믿음으로 왔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치료하지 못하니까 그 선생님의 그 제자의 그 선생님이라 생각하고 주님이 할 수만 있으면 하실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는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그러나 소망이라고 하는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할 수만 있거든 주님 하실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도 아이를 고쳐주면 좋겠다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거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주님으로부터 더 큰 실망을 당하지 않으려고 자기를 보호하는 말이 그의 고백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불쌍히 여기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할 수만 있다면 아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가능과 불가능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결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내일 아이를 치료해 주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의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없어도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왜 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가져야 주님과 더불어 그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또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책망된 아버지는 큰 소리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결정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자 그 아이는 믿음의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찬스가 올 때 그 찬스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올 때 때를 놓치면 다시 때가 찾아올 때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아이 아버지는 아이를 통해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러나 그가 아이의 아픔으로 가장 큰 것이 얻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건강도, 가난도, 시간도, 환경도, 좋은 기회도 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무효가 되고 허비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를 알고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 그때 믿음 없어서 잃어버리고 주님 믿음 없어서 이러한 삶을 살지만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믿음을 달라고 구할 때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가 믿음 없음을 알게 되었고 그는 믿음을 구함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 없는 고백은 주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자기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확신하고 내가 어떤 훈련을 하고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 되려면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전진이 하나님부터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한 경험으로 또 나아갈 때 믿음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바라보는 것만큼 하나님을 향한 걸음만큼 믿음의 간격이 넓어지는 겁니다.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는 제자를 만남으로 만족할 만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로 내려온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믿음 없는 말을 했지만 주님께서 그 믿음을 책망함으로 그는 자신을 받아들이고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달라 함으로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아버지를 보시고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귀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많은데 귀신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귀신이 들어가면 말 못하고 듣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원래 귀신이 그렇지 않지만 그 귀신의 역할이 말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겠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생각해보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야 되는데 그런 귀신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게 되는 겁니다. 죽으면 귀가 닫히고 눈이 감기지만 죽은 자에게도 예수께서 나사로야 할 때 나사로는 죽었지만 듣고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생명이시고 우리 주님은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 주님은 어떤 것도 넘지 못할 일이 없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에게도 명령함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소리 지르며 아이에게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아이는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믿음 없는 세대가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면 살아난다고 고백해야 되지만 믿음 없는 세대 사람들은 정상을 보고 죽었다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말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이제 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 나는 망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절망과 사망과 낙심과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도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 때문에 장난스러운 말이나 일상의 말 속에 안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죽었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이게 한계다, 그런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신앙의 언어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릴 때부터 그 아이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괴롭히고 부모의 마음을 내태우고 하는 그 사악한 귀신을 먼저 꾸짖으시면서 그리고 나서 명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귀신의 증상이 있을 때 꾸짖어야 됩니다.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왜 낙심해, 내가 왜 절망해, 내가 왜 끝났다고 생각해,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왜 말을 하지? 하고 책망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잘못 살아간 것에 대한 악한 영에 대한 책망이며 새롭게 시작하는 하늘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물고 기모이 된 아이를 완전히 치료하셨지만 그 드러낸 현상은 거품을 내고 땅에 뒹굴어서 다른 사람 볼 때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귀신이 한 역할은 뭡니까? 마지막까지 힘들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과 죽음을 말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몸을 해야 할 일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어나라면 그 아이는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낸 후에 주님의 손으로 그 아이를 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말만 사랑한다고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랑이 되지 않는 것처럼, 배고픈 자를 위로하기만 하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줘야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살면서 이름과 실제가 괴리감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과거에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을 책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치유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떳떳하게 물을 것이 아니죠.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예수님 명예도 훼손시켰고 또 자기 자신도 정말 주님이 계실 때 잘 됐는데 어떻게 주님 안 계실 때 이렇게 안 되는지 여러 가지 무능과 상실과 아픔이 있는 가운데 제자들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훈련을 잘 받은 정상 중에 하나가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질문이 사람을 바꿉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됐지 하는 질문이 새로운 도전을 주는 겁니다. 뭐 이게 최선이 하고 그만두지 않고 또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찾으면,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실력이 자라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사람들 앞에 망신당하고 주님 앞에 책망받고 이럴 때 나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지 않고 제자들이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째서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버리지 못합니까? 우리는 왜 주님처럼 쉽게 말씀 하나도 그렇게 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번역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 어떤 방식으로도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어떤 방식을 찾지만 그러나 그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가 중요하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사랑한다고 듣겠습니까? 대접할 생각이 없으면서 다음에 같이 밥 한번 먹읍시다 하는 말을 들을 때 다음에 이 사람 나를 대접할 거라 그렇게 들립니까? 한가 사람도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다음에 꼭 만나고 싶어서 만나자는지, 정말 대접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식사합시다 하는 것인지, 의례적으로 하는 말인지, 나를 사랑해서 사랑한다는 것인지, 그냥 행식적으로 하는 말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편과 방식으로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금식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대로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얼마나 철저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주님이 책망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의 기도는 형식적이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죄인들처럼 살지 않고 어렵게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면서 자기의 잘못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자기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을 구함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능력을 받아서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뭔가 응답을 받아서 더 이상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주님은 그것을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나는 밀려 요동하는 바람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전함이 없는 자로다 했습니다. 믿음 없는 자의 기도는 뭡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정욕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 그의 기도와 간구와 그의 금식은 주님이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할 것은, 그러면 믿음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 진정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부부가 서로 정말 사랑하면 부부가 오해받을 행동을 해도 이해하고 믿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도 알고, 또 힘들고 어려우지만 하나님께 이 가정을 통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산 아래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올바른 관계가 생기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그 관계 속에서 역사하고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결박하고 결박해서 풀어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산 아래에서 믿음 없는 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난하고 변론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 앞에 악한 세력이 무너지고 떠나가듯이 오늘 우리의 어떤 문제도 주님 책임지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힘쓰고 주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더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기도하고 자꾸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는 은혜와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와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의 사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야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아이의 아픔과 고통이 악한 영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고 귀신을 쫓아주시는 주님 앞으로 아이를 데리고 왔지만 주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의 도움으로 그 문제를 풀어겠지만 제자들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군중들에게 관심만 갖고 또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군중들이 서로가 변론하는 그런 현장이 있을 때에 아버지는 낙심하고 제자들은 당황하고 군중들은 믿음 없는 세대 속에 갇혔습니다. 산 위에는 수많은 신비롭고 정말 아름다운 사건들이 있었지만 산 아래에 주님 없는 그곳에는 낙심과 절망과 다툼과 변론만 있는 그런 상태에 놓인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떤 것을 무엇을 해야 될지를 또 깨달도록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 없는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아이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영들을 꾸짖고 다시는 그 아이에게 두르지 못하도록 완전한 치유하심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사건을 가지고 조용히 묻는 제자들에게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어떤 형식과 어떤 자세를 배우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의 진실과 정직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신 주님, 오늘과 수많은 방식을 배우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할 때 온전한 믿음이 성립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좋은 관계가 형성될 때 온전한 사랑과 믿음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쓰임받고 칭찬받아서
사날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과 사람 앞에 사랑과 진실과 정직으로 살아가며 잘못된 것을 발견할 때마다 회개하고 더 정직한 영을 새롭게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도록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